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사실 제가 이 얘기는 페북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곳에서도 읽고 또 듣고 했던 그런 얘기입니다. 뭔가 하니 보통 죽음을 앞에 둔 사람에게 당신이 살면서 무엇이 가장 후회스럽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은 놀랍게도 자기가 잘못한 거, 실수한 거를 후회한다기보다는 자기가 하지 못한 일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왜 사람이 하지 못한 일을 후회할까? 하지 못했다는 것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왜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자기가 가슴 아파하고 후회를 할까? 아마도 정말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면은 자나 깨나 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일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게 마음의 병으로 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병으로 인해서 내 삶이 무기력해지고 생명이 조금씩 사그러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게 되면은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아마도 두려움일 겁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주위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거라는 실패했을 때 그런 두려움이 나를 웅크러지게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두려워야 해야 할 것은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try도 해보지 못하는 그겁니다. 시작조차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실패는 우리 일상생활에 늘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성공하기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어린아이가 단어를 하나 배울 때 그 단어가 입에 익혀지기까지 60번 이상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운동선수가 같은 동작을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함으로써 그 동작을 자기의 것으로 만듭니다. 실패는 성공을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중에 자기가 firstborn, 장자가 되든 장녀가 되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firstborn, 장로님 한 분밖에 없어요. 상황이 좀 낫네 여기는. 제가 대학교 때 읽은 건데 이 장자들, firstborn들이 다른 시블링들보다는 부모의 기대를 많이 받는데요. 여러분들도 부모가 돼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생기니까 그거 얼마나 그냥 귀여워서 거기다가 모든 사랑을 다 줘요. 두 번째부터는 애들이 없죠. 그냥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에 대한 기대가 많기 때문에 첫 번째 애들도 그걸 알아요. 자기한테 오는 기대를. 그러니까 부모한테 받은 기대 때문에 부모를 기쁘게 해주려고 그러죠. 그게 말은 안 해도 마음의 부담으로 남아요. 그래서 부모를 실망하게끔 할 만한 일은 가능한 안 하죠. 우리가 아는 것을 하는 거하고 모르는 것을 행할 때 어느 게 실패할 확률이 커요. 아무래도 모르는 일, 새로운 일 이런 것에 도전하는 것은 실패할 확률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 모르는 일, 새로운 일을 가능한 한 마음에 담아둡니다.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평생 마음에 담겨있고 숨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순간에 이게 병이 돼요. 그게 일종의 암이지요. 그게 사람을 이렇게 약하게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면 둘째 혹은 셋째가 되든 이런 사람들은 이미 첫째가 그런 굳은 일,
이걸 다 앞에서 그냥 바람막이로 해줬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비교적 자유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천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우리라고 특별히 얘기는 안 하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되게 둘째, 셋째, 넷째 이제 이런 사람들이죠. 문학이나 예술 활동과 같은 이런 창작 활동에 특별히 조예가 깊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부모 때문에 혹은 단순히 생존을 위해 먹고 살기 위해서 억누르고 참다 보면은 이것이 병이 되고 나중에 죽음을 앞두고 가장 후회한다고 합니다. 결국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못한 것이 평생 자신을 괴롭힌 셈이 되는 거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비교적 자유스럽게 하고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위에 형도 있고 누나들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바람막이가 됐지만 결혼할 때까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나는 무엇이 가장 하고 싶을까? 만약에 누군가 나타나서 네가 원하는 거 하나만 말해라, 내가 들어줄게. 이런 기적적인 기회가 왔을 때 나는 무엇을 구할까?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본문에 중풍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제 병고침을 받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병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가장 먼저 연못에 뛰어드는 자, 그 자가 병고침을 받을 거다. 그런 황당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중풍병자가 말합니다. 예, 아니요를 묻는 질문인데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아무도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실제 있는 이야기라면 저는 그런 기적을 구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일단 어느 병이든 고칠 수 있는 그런 연못이라면 왜 한 사람만 구할까? 그것도 들어가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을 다 제쳐놓고 나만 가장 먼저 들어가갖고 고침을 받는 그런 상황이라면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과 동시에 시기, 질투, 그런 상황에서 혼자 낫는 게 그렇게 대단할까? 그것이 신의 뜻이고 그것이 하느님의 마음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세상의 경쟁 구도가 만들어 놓은 하느님의 모습입니다. 태초에 하느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저는 바꿔 읽고 싶습니다. 태초부터 사람들이 자기의 모습으로 하느님을 그려냈습니다. 지금 세상 꼬라지가 이러니까 경쟁 사회 구도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책, 그거를 도와주는 하나님을 그려냅니다.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병고침을 받는 것도 나만 받아야 돼. 그래야지 다른 사람이랑 비교가 되니까. 그래야지 그 효력이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나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그런 생각이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드는 그런 대중적인 선입견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이해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도 명색이 우리가 신학 탓 이야기를 하는데 비슷한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야기인데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공관복음에서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갈릴리 지방 가버나움에서 일어나요. 요한복음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요. 공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에서는 병 안 고쳐. 병 고침은 갈릴리에서 끝나요. 예루살렘은 지배 체제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고쳐서 될 성질이 아니에요. 부셔버려야지. 그래서 성전에서는 예수님이 성전을 부셔버리는 그런 못된 짓을 하지요. 오늘 본문에 열거된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중풍병자, 이런 거 읽으면서 생각 드는 거 없어요? 그 외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 근데 성서에서
요즘은 눈먼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눈먼자 같이 쫓아오는 게 있어요. 눈, 귀, 입, 손발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저기 모든 센스가 들어오는데요. 눈먼자, 귀머거리, 벙어리, 절름발이들이 그날에는 뜨고 듣고 말하고 뛰어다니리라. 야, 이게 이사야에도 나오고 나중에 이사야 후반에 소위 제3이사야라는 그 61장에 보면은 그 얘기가 누가복음의 4장 16절 21절에도 나오잖아요. 눈먼자가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하고 걷지 못하는 자가 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봐야 할 것을 못 보는 사람이 눈먼자입니다. 들어야 할 것을 못 듣는 사람이 귀머거리지요. 말해야 하는 장면에서 말 못하는 거에 벙어리지요. 당연히 일어나서 가야 할 자리에 못 가면은 절름발이죠. 오늘날 세상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걸 병으로 육체의 어떤 그 저주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회적인 현상, 내 마음의 병으로 바꿔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열거된 병을 다시 돌아보면 그거는 사실 외적인 겁니다. 사람의 본성과는 근본적으로 관계가 없는 태어나서부터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수 없이 눈먼자가 되고 소아마비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원치나든 원치 않든 어떤 사람은 유전에 의해서 뭔가 육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혹은 사회적인 환경 속에 태어납니다. 정말로 사람을 병들게 하고 죽게 이르는 것은 무기력함,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낫고 싶습니다. 이 말은 내가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지금의 삶이 후회스럽습니다. 더 좋은 삶을 꿈꾸고 싶습니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병든 사람이 그 회복의 열쇠를 밖에서 찾아요. 누군가 나를 도와주기만 하면, 누군가 나를 연못에 던져주기만 하면 내가 낫겠네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내 자리를 걷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도와서 연못으로 데려간 것이 아닙니다. 전통적인 의미로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고 병고침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어떤 처방입니다. 돈만 있으면, 취직만 되면. 근데 문제가 몸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자는, 혹은 병자라고 타인에 의해서든 자신에 의해서든 낙인 찍힌 사람은 누워 있습니다. 꼼짝 못하고. 여기서 병자를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중풍병자가 스스로 일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중풍병자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거동이 불편하다, 그렇게 읽을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무기력증에 걸려있다고 이해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더욱이 병자는 38년간 고생했다고 적고 있어요. 아니 뭐 그렇게 자세하게 38년이라고 그냥 퉁쳐서 40년, 얼마나 좋아, 외우기도 좋고. 근데 왜 38년이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성경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궁금하면 38년 쳐봐야죠. 딱 한 군데 나와요. 신명기 2장 14절. 그게 뭔가 하면 찾아보지 말고 얘기해 줄게요. 이게 이제 소위 모세가 신명기라는 건 Deuteronomy, second law. 그러니까 그 모세의 법을 다시 한번 이제 준다는 그런 건데, 그 전에 어떤 서문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2장 14절은 무슨 얘기인 거니? 이제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그게 카데시 바르네아, 거기서부터 가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 거기 가다 보면은 뭐 이제 무서운 사람도 있으니까 말을 안 듣고, 그래서 이제 하느님이, 물론 이제 자기가 만든 하느님이니까 그 하느님이 이제 뿔이 났죠. 그래서 다 쓸어버려. 그래갖고 애굽에서 나온 그 세대들, 말 안 듣는 그 세대들, 애굽의 정치 이데올로기, 지배 체제에 흠뻑 물들어 있는 그 사람들은 싸그리 광야에서 죽게끔 돼요. 그랬는 게 38년 걸렸대. 하하. 그렇다면 이 중풍병자가 마음의 병을 가지고 이 세상 이데올로기에서 그냥 찌들어 살던 그 사람이 38년이 됐으면 이제는 그 삶을 박차고 새로운 삶을 살 기회가 됐다. 뭐 이렇게 읽으면 어때요? 얼마나 산뜻해, 해석이. 이제는 38년이라는 그 무기력한 생활, 자신이 끌려다니는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일어날 시간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을 왜 안식일에 또 해야 돼?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기존의 예루살렘 성전 체제에 항거하는 의미로 굳이 다른 날 할 수도 있는 걸 안식일에 쫓아다니면서 병을 고치는 이런 못된 짓을, 또라이 짓을 행하곤 했죠. 안식일이 어떤 의미에서 유대교의 지배 이데올로기, 성전 체제, 그 신학을 상징한다고 보면은 그런 예루살렘 신학과 결별하는 것, 새로운 신학을 여는 그 첫 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나되게 하지 못하는 그런 그 성전 체제의 기존 신학의 억눌림 속에서 다른 사람의 기대, 혹은 다른 사람이 너는 중풍병자야, 너는 어때 이렇게 레이블링한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낫고 싶으냐? 그냥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 하느님이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안식일의 또 다른 의미는 알다시피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아무도 아무것도 안 해요. 따라서 아무것도 기대를 안 하는 바로 그때, 아무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 그때 스스로 벅차고 일어나는 겁니다. 벌떡 정신을 차리는 거지요. 어느 때? Anytime. 언제? 어디서? Anywhere.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묻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아파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 개만 생각해 보도록 하죠. 먼저 의식주 해결. 비바람을 피할 거처가 있고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생존의 권리. 이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그런 어떤 기본권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이런 최소한의 혜택조차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의 목표가, 내가 추구하는 것이 다만 생명 연장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면 이건 거의 동물과 같고 참 슬픈 일입니다. 제 말은 이 정도는 우리가 속한 국가가, 사회가, 아니면 이웃이, 가족이, 교회 공동체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의식주 문제로 우리의 삶이 쪼그라들어서는 이거는 아니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둘째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됐을 때 그럼 나는 뭐 할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뭘까? 나는 무엇을 할게? 행복을 할까? 골프를 칠 수도 있습니다. 산티아고에 갈 수도 있고, 드라마를 볼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이 취미생활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행복하죠. 세 번째, 내가 사는 동안에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두 번째 질문과의 차이. 두 번째는 나만 행복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끼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 삶을 말합니다.
혼자 화투장 이렇게 뛰면 나만 행복하죠. 근데 고스톱 같이 하면 다 행복하죠. 뭐 그 차이라고나 할까요? 너무 어려운 걸 쉽게 얘기했네. 우리는 하느님을 대신하는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창조 신화에 따르면 하느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세상을 돌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내가 이제 기본은 깔아놨으니까 나머지는 니들이 한번 잘해봐라.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낳은 이유입니다. 자신의 형상, 하느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여러분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의 신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을 풍요롭게 하라는 그러한 어떤 임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각기 재능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재능은 하늘이 준 것입니다.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능을 가지고 자기 자랑을 위해서 쓰면은 절대로 아니 되옵니다. 돈 버는 데 쓰는 거가 아니옵니다. 스스로 삶을 즐기라고 주어진 것도 아니옵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이 사회에 보다 유익한 삶의 터전을 마련하라고 주어진 것이 재능입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교회가, 사회가 더 행복해질 때 우리는 재능을 올바로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재능으로 내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잘 쓴 것이 아니고 그 재능으로 내가 신나게 놀았기 때문에 훌륭하게 쓴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재능을,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하나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누구랑 비교해서 더 잘하는 것이 재능이 아닙니다. 나는 나와 비교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이런 것이 재능입니다. 그런데 그 재능을 묻어두거나 그것이 바로 중풍병자의 모습에 담겨 있습니다. 그 외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마찬가지입니다. 혹은 자기 만족,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쓰고 있다면 이것이 취미생활이겠죠. 재능이 아깝습니다. 재능을 준 신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깝습니다. 신의 눈에서 볼 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띠고 태어난 신적인 존재들입니다. 사람들 눈에 누군가 이런 신적인 존재가 자신의 꿈을 충분히 펴지 못하고 있다면은 참 아깝다 그 생명이,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는 없죠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다른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은 내가 압니다. 내 재능은 내가 가장 잘 압니다. 다른 사람이 말해주기 전에 나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중풍병자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이 재능을 썩혀두지 말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스스로만 위해서 써도 안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만 위해서 쓰는 건 그건 낭비예요. 내가 살아있음으로 해서 이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된다면 내게 주어진 재능을 10분 활용해야 합니다. 돈과 관계없이, 취미생활과 관계없이 보다 큰 뜻, 하늘의 뜻에 따라 움직일 때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돈이며 취미며 만족이며 이런 건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스스로 삶을 되돌아볼 때 무엇을 두고 가장 후회할 게 될까? 우리도 역시 아마 자신이 가진 것을 다 쓰지 못한 것, 재능을 썩힌 것이 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시간, 건강, 물질, 사랑, 이런 것이 모두 나에게 있어서 재능입니다. 내가 죽으면 사라질 그런 재능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를 사는 동안에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